자,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을 먹였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르브가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또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돌아오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의 운명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이자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노력했던 거가 원인이 되겠죠. 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바벨론 승리의 외침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승리했죠. 그런데 그의 교만이 도리어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이제 50장 이전까지는 바벨론을 통한 여러 나라들을 멸망의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바벨론 자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50장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이 교만하게 굴었죠. 그 결과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이제 선포된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11절부터 이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건데, 바벨론의 그 지역이 아주 끔찍하고 황폐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나라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원수들에게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명령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파멸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른 나라에게 행한 것을 갚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형벌과 범죄는 일치합니다. 보통 우리가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동해 보복법.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라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동해보호법이죠. 네, 그 형벌과 범죄가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나라에 이제 선언이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 공격을 받을 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도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사라지면서 바벨론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조금 정리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껏 다른 나라에 했던 그 행위대로 자기도 그대로 보복을 당할 거고, 그리고 더욱이 이제 바벨론의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자와 이제 추수하는 자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자연스럽게 기근이 오겠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는 대로 칼기근, 칼과 기근과 칼기전,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니까 칼은 보통 전쟁, 기근은 자연재해, 그다음에 전염병은 보통 우리도 지금 많이 겪고 있죠. 코로나처럼 알 수 없는 이런 전염병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계속 그게 바벨론에게도 그와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끝이라는 거죠. 이런 심판이 거의 끝이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장면들입니다. 17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일어난 일에 대한 일종의 요약인데요. 우선 북왕국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파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은 것, 곧 남왕국 유다를 취해갔으며 사자가 양을 먹듯이 말 그대로 이들의 뼈를 갈아 부셨던 겁니다. 아수르가 사자로 비유되고, 또 예레미야는 북쪽에서 오는 원수를 사자로 언급합니다. 이 사자는 바로 이제 바벨론이죠. 그런데 17절에 그 양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수로 한 마리 양을 가리킵니다. 한 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냥된 양이다.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양인 이스라엘이 사자에 의해 추격받는다. 백성이 양으로 언급되는 이 은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 목자들이 양을 흩어지게 함으로 사자들에게 먹히기 쉽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기 쉽게 된 원인은 이 지도자, 목자들이 양을 흩어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그 목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참 초장, 하나님이 이들을 참 초장, 쉴만한 물가와 시편 23편처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참 초장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18절에서 20절 그 사이에 이제 원수들의 심판에 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자신의 초장, 땅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양들이 이제 약간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회복되고 용서받고 회복될 것이다. 파괴되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 그리고 파괴를 당하는 이 바벨론, 이 약간 대조가 되는 거죠. 회복된 땅에서 새롭게 관계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갈멜과 바산과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을 멸망을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교만하여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게 됩니다. 네, 이 바벨론을 보면서 다시 들은 생각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이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하게 만드는 나라가 이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하나님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 목자라고 또 이렇게 칭찬하시기도 하고,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또 잘 해내기도 하고, 또 어떤 테스트에서 잘 패스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노력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함을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문지기죠. 파수꾼의 성을 지킴이 허사로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다 허사로다라는 그런 시편 127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뒤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세워주시고, 넘어지는 것들을 또 막아주시고, 무너지는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막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걸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는 자기 자신, 내가 열심히 못했구나, 또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잘 될 때는 내 힘으로, 못할 때는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못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고 더 좋은 감사한 일들을 많이 맡기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는 사자가 이렇게 와서 먹고, 또 이 바벨론이 와서 또 이렇게 뭐 그 뼈를 꺾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을 다시금 푸른 초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그 가장 기름진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어제의 말씀과 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바룩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힘든 과정이죠. 전쟁 가운데 자기 생명을 노력물로 챙겨온다는 것은 그냥 내 목숨만 하나 건졌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근데 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 우리가 또 마음에 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즘 많이 힘든 이 시국인데, 이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력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듯 하나 이 양처럼 힘이 없어서 늘 사자와 뭐 이리와 늑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 그러나 곧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그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될 때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안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듯 하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